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길을 잃은 한 강아지가 숲속 한 동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길을 잃었는지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강아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이 강아지의 그 긴 털 사이로 있는 이 목을 봤는데 목에 작은 그러한 이름 인식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아지 이름 밑에 작은 희미한 글씨가 몇 자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기록되기를 나는 이 나라 왕의 것입니다 하는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척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더럽고 천해 보이는 냄새나는 강아지가 영국 국왕의 그 강아지였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강아지는 잘 보호를 받아서 드디어 왕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의 부처가 우연한 기회에 이곳에 휴가를 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드디어 주인인 이 왕을 만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아지일지라도 그 강아지가 어떤 사람의 주인인가, 어떤 사람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강아지가 그냥 무릇 보통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였다면 이렇게까지 귀하게 대접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 강아지에 대한 참 뼈아픈 얘기라면 얘기고요. 정말 이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에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라는 걸 하게 되죠. 자대 배치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고참 이 선임들에게 다 일일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반에 딱 가서 이제 모든 그 고참에게 일일이 다 경례로 신고를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한 고참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고참이 있으니까 또 가서 이렇게 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이 지금 들어온 우리 동기들을 이 부대 한 뒷뜰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없고 거기에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참이 하는 말이 이 진돗개는 너희들보다 2년을 먼저 이 부대에 왔다, 군대에 왔다. 그래서 그 계급이 병장이래요. 병장. 네. 병장이기 때문에 저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딱 했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고참은 이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이래요. 알고 봤더니 대통령 하사품이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우리 부대에 좀 격려하기 위해서 이 진돗개를 보내준 거예요. 너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군대 그 인상이 정말 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예? 주인 잘 만나서 또 나보다 일찍 와서 이 개한테 이렇게 경례를 붙이고 그거 보면서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밥스라는 이 강아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정말 소유이고 누구의 정말 이러한 자녀인가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국왕과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 강아지가 왕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걸이에 그 이름표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름표가 없었더라면 이 개는 어느 개처럼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너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헤매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그 이름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그 왕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이름표가 중요해요. 이름표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름표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학창 시절, 여러분 이름표, 우리 학생 때 이름표 잘 이렇게 달았잖아요. 멋있게 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좀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거, 그리고 또 규율반이 있었어요. 규율반. 이렇게 완장을 딱 차면 괜히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고 괜히 권위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간혹 또 이 주번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주번 아시죠? 주번, 이렇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하는 이 주번 완장만 차도 괜히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름표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지만 그 이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밥스라는 이 개가 왕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 강아지가 그 숲속에서 잘 견뎠기 때문에, 아니면 이 강아지가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나는 왕의 소유입니다 하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이름표 하나 때문에 그것이 소유인 것으로 판명이 돼서 왕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표만 쥐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그 이름표만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왜? 바로 이름, 우리의 그 이름표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현대를 돌아다 보면요, 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많은 두려움과 참 걱정, 의심에 쌓이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상담실을 경영하는데 이 상담실에 날라온 편지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어떤 상담 편지가 가장 많은지. 그런데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상담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내가 혹시 병이 나서 건강에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가장 그 상담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다 모아봤는데 그 두려움이 90% 이상이, 사실 그 걱정하는 모든 것의 90% 이상이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다 90% 이상이라는 그러한 조사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사실 상상하는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현대에 이 새로운 그 정신병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요. 공황장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황장애. 연예인들도 많이 이런 그 병을 치렀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진이 난다든지 산불이 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은 인간이 당연히 갖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혹시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차를 타면 이 차가 어디 가서 사고 나지 않을까?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대인의 그 기피증도 생기면서, 여러분 이것이
공황장애라는 그러한 병입니다. 현대에는 그만큼 이러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 의심을 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죠. 예전에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그다드를 가는데 우연하게 전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한테 물어요. 전염병아, 너 어디 가니?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전염병이 얘기를 하죠. 나 지금 바그다드를 가고 있어. 내가 이번에 가서 5,000명을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실제로 바그다드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이 당황을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00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5만 명이 바그다드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전염병을 만나게 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전염병, 너가 전에 5,000명을 죽인다 그랬는데 지금 5만 명이 죽었어. 너 말이 틀리잖아. 너 왜 5,000명의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랬더니 전염병이 하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소. 나는 단지 5,000명만 죽였을 뿐이요. 나머지는 다 두려움과 공포로 죽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닿지 않은 그 걱정, 근심,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는데도 나머지 이 45,000명은 그저 앞서서 그 공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다니 걱정을 놓는다는 것,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돼요. 내 손을 거쳐서 해야 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만 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을 넘어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고 이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오게 돼요. 세상 일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는 것,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 너무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짐을 여러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모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들어있어요. 해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조성했고 구속하였고 너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하고 조성했다는 의미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조성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창조했다 조성했다는 뜻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와 본능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우리 속이 밴댕이 속보다 좁아서 남이 무슨 말 하면 이해를 못하고 이걸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세요. 누가 던진 말에 그냥 우리가 이 참 뒤끝이 있잖아요. 뒤끝. 예?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아세요.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형편과 상황,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구조적인 본능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아세요. 저희 안사람이 그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써먹은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인데 좀 교육적인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이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뭔가 부모 앞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뭔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때 항상 제 안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네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너 속이면 안 돼. 응? 다 보면 다 보여. 그러면 애들은요 이렇게 손으로 가려요. 못 보게. 보지 말라고. 지금은 다 커가지고 징그럽게 커서 지금은 안 통하는데 예전에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속이 다 보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왜 거짓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눈빛만 봐도요 대강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게 혈연의 관계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그 이상, 그 몇 배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이 못나고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이렇게 봐도 믿고 내가 안심해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조성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이 힘이 세서 더 수요가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왜요? 선택했기 때문에, 조성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보호하심, 완벽하심의 그 책임지심을 여러분 붙들 때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나와 있죠. 구속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하게 한다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구속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냥 구속한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속은 창조보다 어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으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대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속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피값, 그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의 대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돌아보면요, 뭔가 고생을 하고 거기에 미닝풀하게 내가 많은 그 준비를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더 가치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우리가 어려울 때 공부했을 때 나오는 그 성적과 쉽게 공부한 거는 다르잖아요. 어렵게 우리가 어떠한 돈을 모았으면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속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들도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긴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요, 고르고 뽑아서 완전하게 그렇게 선택했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고르고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한 73억 정도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73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각자를 정말 지명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쭉정이와 같은 인생, 죽음으로 심판으로 향하는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부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 하늘의 땅, 생명책,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이름을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받은 이 성도로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된, 그 영원한 책에 기록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물과 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물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물의 성분입니다. 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불에 있습니다. 어떤 단단한 강철까지도 다 녹여버리는 것이 여러분 불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너희들이 이 물과 불을 그렇게 지날 때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물이 지날 때와 불이 지날 때, 사실 이 성경에 그대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엄습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 물이 수장되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불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하라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면서 7배보다 더 심한 풀무불, 더 그렇게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양쪽에 잡은 그 군사들은 다 태워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뜬히 불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그대로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나면 다 집은 다 홍수에 잠겨도 우리 집은 물에 잠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게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불이 났습니다. 동네에 다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은 안 타고 딱 살아남아야지만. 이 분명히 물과 불이 분명히 이렇게 엄습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래야 정말 말씀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선교지에서나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당해요. 비가 오면은 이 비 오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비를 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빗 사이로 막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비를 다 맞아요. 고난의 그런 물과 불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 물과 불을 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원망과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거니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교훈이 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일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는 형통과 이 곤고의 날, 고통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히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은 덜된 부분들이 태워지고 다듬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신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젠 그 물을 예전의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다시 물이 덮쳐와도 그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덮침을 상상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불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그 불이 더 이상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렵게 하는 불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서 은혜의 용광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녹여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물과 불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과거와 같은 물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구스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속량물로 대신해 주겠다. 이집트든 구스든 스바든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지금 마치 득세하고 그들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의 축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다 하셨잖아요. 핏값으로 우리를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된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의 움직임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지금 그 약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약한 존재예요. 거친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마귀는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것, 우리의 이름표가 무엇이라는 것,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정말 이 두려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계명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또 이 꽤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더군다나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건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자기 중심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이름 바뀐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